오늘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결혼과 이혼. 4월은 꽃이 많이 피는 계절, 봄입니다. 개나리가 만개했고 어제 좀 비 와서 떨어졌나요? 벚꽃이 활짝 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봄꽃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다양한 꽃들이 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4월에는 결혼하는 남녀들 결혼식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결혼을 안 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인구 절벽 0.7%인가 위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결혼율이 28년 만에 최대로 증가하고 있고, 또 신혼부부 출산율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결혼을 하게 되고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왜 하는 것입니까? 왜 결혼한다고요? 나이가 돼서 하는 겁니까? 때가 되니까?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왜 결혼하느냐?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복된 인생, 생명으로 풍성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받고 천국하도록 위해서 만드신 제일 중요한 제도가 결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타락 이전에 창세기 3장에 타락하잖아요. 이전에 우리 인류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만드신 유일한 제도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면 원래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가정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가정들이 깨지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불행하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여러분, 결혼 제도를 누가 세우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랬죠. 자,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물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쭉 이제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하실 때에 다 좋았더라 하셨는데 무엇만 좋지 않았다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 다 좋았는데 딱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요, 심히 좋았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는지 아시죠? 어떻게 하셨는가?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를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와를 여자를 짓는 모습이 나오고요. 근데 여러분, 남자 아담은 무엇으로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흙으로. 그래서 아담이란 말이 본래 뜻이 흙이란 뜻이에요. 아담. 여자는 하와는 무엇으로 졌다고요? 갈빗뼈로.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러는데 불량품이 많답니다. 물론 훌륭한 남자들, 좋은 남자, 귀한 남자, 상남자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남자들, 불량품 남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이 엉터리가 많거든요. 처음 만드는 것이 좋아요? 나중에 만드는 것이 더 좋아요? 처음 만드는 것보다 나중에 만드는 것이 더 좋아요. 그리고 여자는 재료가 뭐였어요? 뼈. 그래서 여자들은요, 재료도 볼 때도 더 좋고 흙보다는 뼈가 좋잖아요.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더 좋게 귀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뭐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결혼하게 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남자들, 남편이 불량편이면 여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서 써야 돼요. 남편이 왜 그래요? 그리고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이혼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신랑이 부족해요. 그러면 신부가 아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결혼했는데 아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 아내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학대하고 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내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보세요.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알기는 잘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남자가 아무리 완벽해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게 마련이고요. 여자도 완벽한 여자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 찾으려고 하면요, 아마 지구 다 찾아도 그런 사람 없어요.
혼자 살아야 돼. 그런데 완벽한 사람 처음에 연애하고 만나고 교제할 때는요, 그런 단점이 보여요, 안 보여? 뿅 가가지고 상대방의 단점이 안 보이고 장점만, 좋은 점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대 없이는 못 산다고, 죽고 못 살아서 결혼까지 골인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같이 살아보면 남편과 아내의 단점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저런 인간하고 결혼했나, 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정 안 맞으면 이혼합니다. 그러나 결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둘 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혼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독신주의자도 있는데 혼자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남자, 여자 만드시고 이제 결혼하게 하셨어요. 서로 부족한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결혼은 서로의 단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보완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부부는 그래서 서로 반대로 만나도 그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 안 맞아. 뭐처럼 안 맞는다고? 로또처럼 안 맞아. 다른 부부는 잘 모르니까 우리 부부 얘기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내향적이고 조용한 성격이고 묵상을 많이 하고 여러 번 생각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사모는 저하고 정반대입니다. 활동적이고 막 움직이는 스타일이고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고 교제를 활발히 해야 되는 그런 성격. 가만히 있으면 병나요. 자꾸 돌아다니고. 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정반대인데 그러면 우리 부부가 잘 안 맞아서 반대인데 못 살까요? 얘들이 안 해. 아니래. 그러면 진짜 갈라섰지. 우리가 지금 43년 차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 부부는요 정반대인데 너무 잘 맞습니다. 저의 부족함이 많지만 제 부족한 부분을 제 사모가 채워주고 사모의 부족한 부분을 제가 채워주고 너무 잘 맞아요. 지금까지 별로 안 싸우고 이혼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먹는 것도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나는 야채를 좋아하고 우리 사모는 고기를 좋아하고 저는 오징어를 먹어도 몸통을 좋아해서 먹고 우리 사모는 다리를 꼭 먹습니다. 치킨을 먹어도 저는 살코기를 좋아해요. 우리 사모는 날개나 다른 부분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버리는 게 없어요. 한 마리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요 다른 성격으로 만나도 좋은 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 만났다고 합시다. 성격이 둘 다 급해요. 그러면 둘 다 맨날 싸우고 펄펄 뛰다가 싸우고 지쳐가지고 갈라서게 될 거예요. 둘이 다 급하면요 한 사람이 급하면 한 사람 좀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둘 다 불이야. 급해. 그러면 막 3차 대전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맨날 싸워. 나중에는 이제 못 살겠다고. 그 둘 다 내성적인 사람들이 만나면 어쩔까요? 하루 종일 가도 말도 안 해. 그러면 속 터져 죽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거예요.
보세요. 태어날 때도 다르지요. 뭐 20년, 30년 다른 환경에서 다르지 않습니까? 습관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화성에서 온 남자하고 금성에서 온 여자하고 같이 만나서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서로 다릅니다. 부부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보완해주고 세워주고 사랑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상대방의 장점만 보고 결혼한 것이 아니고요, 단점도 안고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채워주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삼창 가정들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서로 도와주고 채워주고 보완해주고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행복한 부부는 그 부모를 떠나야 된다 그랬어요. 결혼 생활할 때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자 보세요. 결혼하면 부부는 그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데 떠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떠나라 그랬어요. 못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랑이 남편이 그 부모를 못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부간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부부 사이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때 신랑이 부모를 못 떠나면 누구한테 달려가요? 엄마한테 달려가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잘하네, 마마보이. 그럴 때마다 부모가 잘 조언하고 타일러 가지고 가정 평화를 위해서 그래도 네 아내 사랑하고 같이 맞춰 살아야,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엄마가 부모가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러냐고 아들 편에 역성을 듭니다. 그렇게 살려면 갈라 살아. 그 부모가 화합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싸우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부가 아내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쪼르르 어디로 달려가? 친정으로 달려가요. 친정 가가지고 신랑 실컷 흉보고 속상하고 안 좋은 점 다 일러 바칩니다. 그러면 이 친정 부모가 너는 출가 외인이다, 그 집에 가서 맞춰 살아, 그리고 위로하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 친정 부모도 그 얘기 들으면 열받죠. 그런 못된 남편 어디 있냐고 당장 헤어지라고. 저는요 친정 부모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헤어지는 부부를 봤어요. 제가 주례해가지고 결혼했거든요. 잘 살고 있는데 뭐 부부가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죠. 그런데 헤어지라고. 그래가 헤어졌어요.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했으면 그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떠나고, 그죠? 경제적으로도 떠나고 독립을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마음적으로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한 부부는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양가 부모 의지하지 말고 둘이 의논하고 협력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홀로서기를 해야 되고요, 둘이서 인생의 파고를 헤쳐나가고 이어나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캥거루족이 되면 안 됩니다. 캥거루족이 뭐죠?
캥거루 그 새끼를 이렇게 자기 아기 주머니에다가 키우잖아요. 근데 커도 안 나가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 이 자립심, 독립심, 이렇게 혼자 설 수 있도록 키우고, 어느 나라에는 고등학교만 보내면 아예 집에 쫓아낸대. 너 혼자 살아라. 고등학교 보내고 이제 공부시키고 그 다음부터 자기 혼자 사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부모들이 성인이 됐는데도,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는데도 부모 안 떠나는 것입니다. 다 컸는데도 직장도 안 다니고 백수로 팡팡 놀면서 결혼도 안 하고 부모한테 용돈 받아 쓰고 돈만 받고 독립할 줄 모르는 그런 애들을 캥거루족이라 그래요. 부모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어요? 홀로 설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도 부모 못 떠나고 도움만 받으려고 하면 그 부부가 앞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부부가 되려고 하면 부모를 떠나서 독립운동을 해야 됩니다. 둘이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안 잊히고 어떻게 살까 그렇지만요, 이런 따로 살면요 잘 삽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부부는 더 이상 부모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삼창 부부들은 부모님 의지하지 말고 참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시는 행복한 부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한 몸. 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둘이에요, 한 몸이에요?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될지니라.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두 사람이에요. 남자, 여자,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하면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둘인데 한 몸이고, 한 몸인데 둘이고. 보세요. 결혼하면 왜 둘인데 한 몸이 될까요? 한 몸이라 그랬는데 세 가지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가 결혼하면 유일하게 같이 동침할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 안 하고 동침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학생들 잘 나왔어요. 학생들도요, 자신이 귀한 것인 줄 알고 결혼 전에 동침하면 성관계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혼전순결. 결혼한 사람들은 좀 작게 하고 안 하는 애들이 좀 크게. 혼전순결. 결혼하기 전에는 잠자리를 같이 하면 안 돼요. 동침하면 안 된다니까. 요즘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돼. 결혼하지 않았는데 동침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막 이 간음죄, 또 음행, 성적인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남녀가 동침할 수 있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일도 아시죠? 막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큰 일이 났었어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요? 결혼이 아닌데 동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 말고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높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성적인 죄를 짓고 잘못된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고 있어요. 매스컴에 자주 나오고요. 왜 그러냐? 하나의 법을 어긴 거예요. 동침은 결혼한 부부 사이에만 가능한 거예요. 즐기고 산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학생들, 청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문화가 그런데 우리는 문화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결혼한 부부만 동침함으로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또 무엇이 한 몸이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결혼해야 이제 서로 부부간에 이런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해야 또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이 같아져야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 그 부부가 다르다고 그랬는데요. 물론 다릅니다. 부부가 달라요. 성격도 취미도 다르고 습관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부부가 결혼하면요,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게 부부예요. 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같이 살려고. 다른 사람이 만났지만은 같이 사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마음이 달라. 물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힘듭니다.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져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져주는 스타일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누가 져줘요? 예? 둘 다 안 져주고 자기 주관대로 막 살기는 살아요. 네, 가정 생활이 힘듭니다. 어려워져요. 서로 져줘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서로 져주자. 서로 져주자. 우리 집은 누가 져줄 것 같습니까? 예? 서로 져준다니까. 제가 져줄 수도 있고요, 우리 사모가 져줄 수도 있고 져줄 때도 있고, 그래서 서로 성격도 다르고 참 다른 사람을 만났지만 이 마음을 하나로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그래도 잘 안 맞추죠. 안 맞춰져요. 서로 치려고 하는데 져주는데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맞추려고 애쓰는 거, 그게 결혼의 중요한 이제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하나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영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영이 하나 된다는, 한 몸이 된다는 게 뭘까요? 같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영이 다르면, 한 사람만 믿고 한 사람 안 믿으면 여러분 진정으로 한 몸 되고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따로 국밥으로 사는 거예요.
부부로 살지만은 사사건건 부딪히고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우주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은 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요. 사는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네. 영이 하나 되지 않으면요 정말 힘들어. 180도 다릅니다. 적과의 동침입니다. 목사님, 나는 적과의 동침 40년째입니다. 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느라고. 영이 하나 되어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 믿는 남편들은 빨리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려와야 돼요. 어떤 제가 얘기 들으니까 남편이 안 오니까 막 신발부터 가져왔대. 이 신발 먼저 왔습니다. 이 신발 주인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안 있을까 왔다 그러더라고. 예. 아내도 여러분 예수님 믿게 하셔야 돼요. 천국 혼자 갈 거예요? 둘이 갈 거예요? 천국 있는 거 믿으세요? 천국 혼자 갈래요? 부부가 함께 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 영이 하나 되는 것,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첫째는 몸이 하나 되는 거고요. 결혼해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하나로 맞추는 거예요. 서로 져줘야 돼요. 서로 지는 게 이기는 거거든요. 그거 아세요? 서로 져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이 하나 되어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게 가정 평화고, 그럴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예수 믿어야 행복한 부부가 돼요. 세상에 제일 행복한 부부는 돈 많은 부부도 아니고요, 명예 권세 많은 부부도 아니고, 인기 많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잘 사는 것, 그게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예수를 믿는 그 부부가 행복한 부부라고 믿습니다. 우리 삼창 성도들, 가족들은 세상에 제일 행복한 부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봐요. 물론 열심히 사시고 성공하고 이렇게 잘 사세요. 그런데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러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요, 그거는 실패입니다. 영원한 멸망이고 저주입니다. 목사님 잘 살았는데요, 끝은 멸망이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좀 여러분 전세에서 오래 살면 어때요? 이 세상 잠깐인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셔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 없이 성공해 보세요. 전부 다 뻥입니다. 진짜로요. 금방이에요. 요즘 그 시편 90편 모세기도 보니까 인생이 70, 80 신속히 간대요.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여러분, 그것 다음에 물론 예수님 믿으면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요, 예수님 없는 삶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100% 불행입니다. 지금 마음에 평안 없어요. 기쁨이 없다니까 소망도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방 끝날 텐데 여러분 정신 없어요.
벌써 2025년 1월 1일 지났는데 지금 4월 금방이면 또 연말 돼요. 여러분 쏜살같이 지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행복한 부부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려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대요. 복이 있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손이 수고한 대로 못 먹잖아요. 안 된다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남편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남편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사업가, 직장가, 생업가 하는 모든 일에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남편들이 잘 돼야 돼. 그리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려다. 남편만 복 받아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항상 균형 남자들에게도 얘기하니 여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요. 남편도 복을 주시지만 이제는 아내, 내 집 안에 있는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사실 가정은요 아내가 더 중요해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가정을 세우는 아내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내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자녀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의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소망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 국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녀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편, 아내, 자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작.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끝으로 이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9절 말씀 봅니다.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에 이제 이혼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포커스를 이혼에다가 맞춰야 될까? 이혼 참 이게 선택하기 어려운 주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많잖아. 항원 이혼도 있고 1절부터 12절까지 이혼에 대한 말씀, 이혼해도 되냐? 그 이제 예수님이 찾아가 시험 막는 거거든요. 이혼 얘기해도 되지만은 결혼에다가 제가 포커스를 맞췄어요. 결혼이 더 중요하다. 이혼도 이혼 안 할 수는 없고, 이혼에 대해 얘기 안 할 수는 없고,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에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결혼해서 하나님이 짝을 맞춰주셨어요.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말씀이고요. 성경 전체 이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혼합니다. 죄 짓는 것입니다. 이혼하면 자신도 불행하고 상대방도 불행하고
자녀들도 불행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합니다. 이혼하면 안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삼창 가족들, 성도들, 부부들,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삶으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건강한 가정들이 되시고 부부들이 되시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